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자 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그냥 아브라함한테 살짝 일러주고 끝낼 일이지 뭐 이렇게 구태여 성경에다까지 기록해 놓고 우리를 보고 읽으라 할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주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지만 기록해 두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곧 내 얘기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하는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예를 쓰고 힘써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받으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피땀 흘려 예를 쓰고 수고해서 품삯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대에서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질을 대가를 주게 되면은 그건 나에게 큰 은혜라 생각해서 두고두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를 썼더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느냐고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쳐야 할 일이겠지만은 이 구원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의지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이런 방구의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율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법이 있어서 사람을 굉장히 규제를 합니다. 이 법이 있어서 질서가 지켜지기도 합니다. 법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사는데 불필요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부자유스럽게 해요. 그러나 또 법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무법천지가 되고 법이 없다면은 정말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복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은 613가지라는데 613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개도 못 지켜가지고 날마다 죄 구덩이 속에 사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고 행하고 사는가를 보면은 아니로소이다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맨날 죄만 짓고 사는데. 그런데 그 율법은 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 다 무마시키고 그것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곧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제계를 우지자지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부모 잘 만나서 그러죠. 그들이 본세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별 고생도 안 했는데 좀 엄청난 부호가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순전히 부모 잘 만난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수백 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죽고 난 연후에 그 재산은 나에게는 1원짜리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데 못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이 없어도 상속자에게는 그 모든 유산이 다 상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만물은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천지 만물을 당신이 누구에게, 상속자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 땅의 것,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상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못 나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아요. 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내가 상속받고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소용없다니까요.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식과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잘해서 선행을, 구제를 정말로 남다르게 아주 열심히 잘해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선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에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공로는 단 1%도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한다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늘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아니고 지위가 명예가 많아서가 아니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세계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학식과 배움은 없어도 괜찮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조금치도 의심치 안 하고 완전히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알고 우리가 손에 잡혀야만 뭘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믿음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어떤, 여기도 율법이 있으면 사람이 그 율법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참 제재당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법자, 죄인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다 같아요.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모두가 죄를 다 지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은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범법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범법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들어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버리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선행도 하는 것도 없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 드린 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받드는 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조금치도 의심치 않고 믿어버리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화관을 가서 영화 구경을 하나 하려고 해도 뭐 8,000원, 7,000원 줘야 티켓을 끊어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해도 뭐 고속버스를 타고 하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든지 KTX를 타고 하든지 돈을 주고 타고 가야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찮은 어디를 가도 영화 한 편을 봐도 공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짜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 한 모금도 공짜로 얻어먹으면 감사한 법이고 정말 우리가 고맙다고 하고 참 고맙다 인사하는 법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고두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인데 그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은혜로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을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해도 그걸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게 은혜로 와닿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날밤을 새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그 믿음이 내게 생기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믿어지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이도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지사 믿을 바에는 크게 믿어야 돼요. 통이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 큰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고 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나님 이것 저것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을 75살 되던 나이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어요. 부모와 본토와 친척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떠나서 홀로 당신으로 개나리 못지 만나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75살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면은 정말 내가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실 거고 네가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퍼부어서 볼 거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띠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다니까요. 75살 노구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떠나라 하니까 갈대아 우르 고랑을 친척을 아버집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도록 자식 하나가 없었어요.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려 25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25년이 흘러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않았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잖아요. 믿었어요. 바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천하 만민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네가 빵을 받는 것을 네 자손들에게 다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어요. 75살이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기네스북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몇 살에 자식을 낳았는가? 52인가 51인가가 최고 나이예요. 그런데 이 100살의 자식을 90살의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바랄 수가 없지요. 바랄 것을 바라야지. 뭐 노침내도 한참이잖아요.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남성 여성의 기능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의심치 않고 그 사실을 100% 믿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100살이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낳잖아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17살 정도 먹었을 나이에 또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셔놓고는 100살이 어렵게 하나 자식 줘놓고 이 자식 오기야금이야 키우고 나니까 17살 정도 먹었을 나이 되니까 그놈 하나 보고 사는데 그놈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없애주라는 거예요. 제물 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아니 약속해놓고 자식 내놓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는요 거부하고요 하나님께 대들고요 하나님께 따지고요 하나님께 캐물었더라면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 아멘 하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친 줄로 믿습니다. 칼을 빼어 그를 때려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비해 놓으시고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으니 그놈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네 아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믿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天문을 열고 축복을 해 주시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에 하셨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 없이 전부 다 성취되고 약속대로 이행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시험도 역경도 다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걱정하는 거요. 의심하는 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고. 내가 네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나한테 하셨는데 힘들 때 되면 그 약속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참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나 돼요. 가당치도 않지. 예? 비빌 어덕이 있어야 무엇을 해도 되고 무슨 자본이 있어야 무엇을 해도 되고 뭐 주변에 뭐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어찌게 조건이 황황이 뭐 만들어져야 무엇이라도 좀 해보지.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하겠냐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100%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어버린 어떤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니까요. 죽어버린 노구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은 아니요 그건 인간적인 내 생각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오물조물하고 하나님을 편견치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사느냐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100살의 얻은 아들 하나가 오늘 우리들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만국이 다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분이 동서남북 발을 받는 곳마다 다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보가 다르고 누리고
부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약해지었다는 것을 이게 인간적으로 다 알잖아요. 보면 아는 것이고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살이 돼서 100살이, 그런데 이게 뭔 얘기가 나와요? 뭔 세상 능력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가 그 100세나 돼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뻔한 것 같지만은, 안 될 것 확실히 100%인 것 같지만, 나는 못하고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죽어버린 것, 사업이 죽어버리고, 건강이 죽어버리고, 물질이 죽어버리고, 자식이 죽어버리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죽어버려서 싹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닌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죽겠다고, 어떻게 이거 힘들어서 사느냐고 땅을 치며 천국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싹을 틔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라의 몸에서,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오늘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절망인 것 같고 당장에는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항상 붙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꽉 붙들어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사무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만 꺼내들고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랬지,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 그랬지 하고 용기백배하게 암만 향해 나가게 되면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사가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원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